제2부 우리 신약성경에서의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제1부에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라고 알고도 있고요. 또 우리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습득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럼 어떻냐라고 물어볼 경우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예배를 드린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진술대로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은 성경대로 한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는 뭐 예를 들면 헌금은 이렇게 하라, 뭐 예를 들면 강독은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지, 성경 안에 성경 구절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고,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지적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예배자로서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도전들이나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직간접적으로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던 그 예배 의식에 따른 우리의 경험을 조금 더 교정하고 방향성을 쥐어줄 그 예배 모범에 따른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요소들과 태도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은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하나님 품에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각종 예배나 기도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독교 예배 형태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은택 교수님께서는 신학대학원에서 평생토록 신약학 교수님으로 가르침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주석들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어떤 신약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런 신학이 온전히 서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고 개혁 신학자면서 진리를 대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연구해 본 결과 기독교 예배 형태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는 예배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의 어떤 견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기독교 예배 형식이 발전하기 이전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현대의 예배 의식이나 예배 정신을 낳은 기초는 요거죠. 성경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예배 형태는 예수님의 생애, 말씀, 활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차츰 발전된 것이다 라고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의 여러 가지 모범들과 이런 형식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까 제가 성경이 가르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경 작구에 등장하는 이런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뒷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꾸 등장하냐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의 의식이나 예배의 정신을 낳는 기초,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활동들,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생애와 그들의 활동들에는 충분히 등장한다라는 말을 볼 때에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의 진술을 고려할 때 제1부에서 설명한 예배의 경험과 요소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 인간론적 이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성화하여 그를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성경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또 하나, 예수님은 원래 예배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숭배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왜곡된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앞서 언급한 의문들은 타당하며 그 결과 예배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아니다라고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예배가 예수님 시대에는 물론 사도들의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이 예배가 진행이 됐고요. 이 시대를 넘어선 그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의 시대에도 당연히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의 중심을 예배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 위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더 나아가 예배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온전히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단락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배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배와 관련된 의문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예배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신약 시대에는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점이 더욱더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죠. 이 사실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배의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예배 형식을 보고하는 구약 성경에는 성전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예배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죠.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예배는 당연히 지속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 비록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고유한 장소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심정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요 구절이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가서 신세를 한탄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모임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되돌려 보내고 다리오 왕 시절에 성전, 이를 이제 첫 번째 성전 즉 솔로몬 성전과 구분하여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성전이 재건되어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솔로몬 성전 시대의 그 영광은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라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동시에 회당 예배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 가운데 수룹바벨 성전은 이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훼손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성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셀류키드 왕조의 이 헬라 왕이 이곳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요.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이로써 예배의 고유한 장소의 권유가 실추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성전은 절대적이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가 실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포로 시절 및 황폐한 시절의 관습으로 인해 예배가 단지 성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과 기도처와 같은 사람의 모임과 그 장소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예수님 시대는 물론 사도들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성경상에서 드러나는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의 강도점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베드로 등의 사도들은 성전이 존재하는 팔레스타인, 당시 유다 땅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한 사도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지라도 성전이 없는 이방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선포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등장한다는 것,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이런 어떤 예배의 모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편 위의 사항들 중 신약 성경의 예배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최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성전 중심의 예배라는 형식을 경험했지만 최초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이잖아요. 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든지 유대교에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당 예배 같은 걸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유대인 출신 곧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예배 형식과 관련해 구약 성경의 존재, 유대교 출신 사역자와 동료 성도들 및 우상 제사에 대한 태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예배 요소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 밖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된 형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항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유대식의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분입니다. 만약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예배 형식을 기독교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당 예배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 회당에서나 혹은 예를 들면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가져다가 변형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역시 자신들의 예배 형식, 아마 당시에 이방인 출신들은 대다수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들을 자신들의 어떤 예배 형식으로 선택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들이 회당이나 성전 예배에 있는 것들을 빌어다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짝을. 그런데 그런 일들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10절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저자들도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했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되고요. 다른 부분에도 분명히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린 방식이나 과정 역시 수용하지 않았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이방 제사의 방식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배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러한 상황 중에서 최초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대다수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 역시 신약 성경 시대 예배 형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고, 다른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을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죠. 이 사안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등장합니다.
전자에 속한 자들로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그러했고요. 후자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속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그 복음과 관련하여 문화 및 관습적인 요소들을 붙여 적은 것으로 여겼을지라도 적어도 예배와 관련하여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당대의 상황 중에서 자신들이 설립한 교회의 예배 형식을 결정했어야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보다 익숙한 예배 형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 회당 모임은 기도와 강독, 여기서 말하는 강독은 성경 낭독과 설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찬미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기도와 찬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요. 강독은 회중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초대교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도 이런 요소들을 아마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용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출신들의 어떤 기독교인들도 비록 이것이 회당에서 사용했던 그런 예배 형식을 따른 것이라는 것이 어색했을지라도 그들 역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이제 형식에서 발전되어진 어떤 기독교식의 예배에 동참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극명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점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비록 어느 정도 염두에 뒀을지라도 이것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미완성이요 한시적인 옛 언약을 유지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계획을 이루셨다는 점을 기독교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는 그 기도와 찬미 및 강도, 말씀 나눔 모두에서 그냥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유대교 내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도록 강조했다는 거죠. 찬양이나 기도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분이 강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 서신 등이 예배 시간에 낭독될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서신들을 이제 목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했고 그거 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비록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 바울 서신이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낭독되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점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일컬어졌을 때 그 모임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요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또 유대교와 구별되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요소가 예배 시간에서도 강조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성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참고적으로 유다서 1장 24절 25절 같은 경우가 이제 영광성을 통해서 이제 이 서신을 마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이제 사도께서 기원을 예배할 때 기도를 통해 기원을 드리는데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적용하여 그것을 선포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께서 이 말씀이 서신서가 보내지고 낭독되게 할 때 자신이 이제 이 사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위 말하면 기원하고 기도하는 부분인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도 그것이 온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엄청나게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게 되냐면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은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결과적으로 유대교 회당 예배와 기독교 예배가 구분하게 하는 강력한 요소로 이러한 특성들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첫 언약을 고려하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입장에서 예배의 대상과 내용이 새롭게 완전히 규정이 되었고요. 다만 그 형식은 일부 회당 예배의 순서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방인 제사와의 구별을 위해서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